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왕의 이름이 바뀌죠. 4장에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이 나는 것으로 4장이 끝납니다. 5장은 1절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23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벨사살이 죽고 나서 그 뒤에 5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다 암살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누구가 왕이 될까요? 아들이 왕이 되겠죠. 보통 고대 사회의 왕이 이어서 받았으니까. 이 아들이 다스린 지 1년 만에 그 사위가 암살해요. 여러분 사위 조심하십시오. 예. 사위가 암살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위가 암살한 이후에 또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사위가 또 암살을 해요. 그 사위 이름이 뭐냐면, 이 세계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나보니더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나보니더스. 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왕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은 정복 전쟁을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땅을 넓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나가서 계속 이 승리만 하는, 싸워서 땅 따먹기만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왕이 나가 있으니까 수도가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도에 다스리기 위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 중에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리 이렇게 하면 둘째 통치자인데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자기가 두 번째, 첫 번째 왕은 아버지고 두 번째 자기고, 그러니까 셋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절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바벨론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느부갓네살 아래 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 가짜인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뭐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조선의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조상이에요. 그럼 오늘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상황이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보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국가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 있죠. 그 연합군은 자기 성을 포위해서 이제는 뭐 나라가 망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과 절망이 왔을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 과시와 분노. 모든 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벨사살 왕이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주지육림 술을 마시고 고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단적인 공포와 절망을 무엇으로 지금 채색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유희로 채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먹는 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성전 기물들, 이걸 조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 왜 이래?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화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고난은 기도로 뚫고 나가는 것이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것들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외로 전화해보면요, 술집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모든 걸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학생들 1교시 시험 잘못 치면 나머지 다 찍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번 시험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벨사살 왕이에요. 뭐 하나 잘못되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 벨사살 왕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로 나와야지, 술을 마신다거나 유희로 이것을 해결해 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5절 보니까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글자를 쓱 쓰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제는 누르고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공황이라고 그러죠. 예, 공황이 팡 터져버린, 숨을 못 쉬고 빨리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공황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가만히 있어도 무릎끼리 이게 달그락달그락 부딪힐 정도로 너무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는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밖에는 지금 적이 포진하고 있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급하게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7절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를 지르면서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빨리 저 글자를 해석하라. 이런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결국 누가 또 불려옵니까? 다니엘이 불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는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상대방 적군의 신을 죽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접수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 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누구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찾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앞에는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포자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도하는 중에 풀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